새날을 여는 새벽 말씀 나눔입니다. 저는 대전평화교회 강민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23장 14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께 보일지니라. 너는 내 제물의 피를 유교병과 함께 드리지 말며 내 절기 제물의 기름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지니라.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의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출애굽기 23장 14절로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어제까지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까지 이어지는 언약법전에 대한 이야기들의 가장 큰 맥락에 대한 이야기들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과 내일은 23장 14절과 19절 안에서 우리가 좀 유의 깊게 봐야 할 이야기들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매년 3번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절기가 있었습니다.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입니다. 이 세 절기는 농경사회의 리듬과 정확히 맞아 있습니다. 유월절은 봄, 맥추절은 초여름, 수장절은 가을입니다. 1년 농사 주기 전체에 걸쳐 3번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하필 이 시기들일까요?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6월절은 봄에 파종하기 직전이고, 맥추절은 봄의 첫 수확때이고, 수장절은 가을에 추수해서 곡간에 저장할 때입니다. 즉, 이 세 절기는 농부의 삶에서 가장 결정적인 세 순간입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그 순간, 첫 열매를 거두는 그 순간, 하나의 모든 수확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 하나님 바로 그 순간들 앞에 당신 앞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까요? 첫 번째 절기는 15절에 나오는 유월절입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레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본문 안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다.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충분히 나올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셨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6월절은 아비벌, 즉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1월에 지킵니다. 이스라엘의 달력은 6월절을 기준으로 재편되어 있는데요. 이전에 이스라엘에게는 1월이 없었습니다. 아니, 1월에 기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12장에서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달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시간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기점으로 다시 계산된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시간이, 이스라엘의 그 시간의 기준이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말미암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절기를 통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기억하여야 한다. 너희는 잊지 말아야 한다. 무엇을 잊지 말아야 하냐 하면
너희의 생명이 시작된 그 근거가 바로 나로부터라는 걸 너희는 잊어서는 안 된다. 너희는 너희의 힘으로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여호와가 너희를 지금 이곳에 있게 했다. 이것을 너희는 기억해야 한다. 6월절은 여러분 종교적 행사를 위한 절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삶 전체의 기초를 선언하는 날이 바로 6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그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네가 구원받은 그날, 네가 참 생명을 얻은 그날, 내가 바로 너를 구원하였고 너에게 참 생명을 주었다. 그날이 너에게 바로 첫날이며 첫 달이며 첫 시작이 된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의 그 감사와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존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흔히들 세례를 받은 날을 그 기준으로 삼기도 합니다만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경험된 날로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절기인데요. 16절 맥주절입니다.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맥주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도 오늘 본문 중에 등장합니다.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내가 수고해서 심었더니 첫 열매가 났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명령이 어디서 주어졌냐 하면 광야 가운데 이 명령이 주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 가나안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광야에서는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만나를 먹을 뿐입니다. 그리고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광야에서는 누구나 이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면 달라지는 겁니다. 땅을 갈아야 하고 씨를 뿌려야 하고 김을 매야 하고 거름을 주고 수확해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수고하여 낸 나의 결과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건 내가 애써서 만들어낸 나의 결과물이다라고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때가 되거든, 그런 생각이 들거든, 그런 마음이 너희 가운데 생기거든, 너희가 가나안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내가 했던 말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너희가 농사를 짓든 아니든 씨를 뿌리든 아니든 거름을 주든 아니든 소산과 열매가 나는 것은 너희의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 나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베푼 결과라는 걸 너희는 잊지 말아야 한다. 너희의 애씀이 너희의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돌봄과 내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가 너의 삶을 이루어간다는 걸 너희는 기억해야 한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봄의 첫 열매는 매우 소중합니다. 봄에 수확이 있어야 겨울 양식이 바닥날 때 생명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사람은 가장 소중한 것을 자기가 가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소중한 첫 열매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님, 이 첫 열매는 제 수고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드리라는 말씀과 동시에 나의 삶 전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더욱 복되고 아름다운 것들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게 이 맥주열에 담겨 있는 의미라는 겁니다. 종종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어떤 봉헌, 물질로 드리는 어떤 것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아까운데, 이거 그냥 해야 되나? 라고 고민될 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너의 모든 것은 나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이다. 네가 너의 삶이 너의 것으로 너의 수고와 애씀의 결과가 아니라 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임을 너희가 안다면, 그리고 그것을 너희가 진정으로 고백한다면 내 앞에 나올 때 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될 것이고, 그것이 어떤 것을 가지고 나오는 행위로 고백되어지고, 그리고 그 고백되어진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 크고 복된 것들로 갚으신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봉헌을 드리는 근거이기도 하다는 것. 저는 이 사실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16절 후반부 수장절 말씀인데요.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수장절을 지켜야 하는 이유도 사실은 같은 구조입니다.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내가 한 해 동안 수고해서 거둔 것을 곳간에 저장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을 추수는 농부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 추수로 다음에 봄까지 버텨야 합니다. 곳간이 가득 찼을 때 사람은 마음의 평안을 얻기 마련입니다. 아, 내년 봄까지는 걱정이 없구나. 내가 열심히 일한 결과로 오늘 이만큼 저장할 수 있었구나. 이게 그 일을 행하는 자들의 자연스러운 마음가짐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순간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곳간이 가득 찼을 때, 우리의 삶이 풍요롭다고 느껴질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안정 가운데 설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내 손으로 저장한 것이 눈앞에 있을 때, 이것이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할 존재나 기억되는 존재가 아니게 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종종 우리는 삶에서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경험들을 합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괴로움 속에 놓여 있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참되고 평안 속에 거하게 되기를 누구보다도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고 주님 앞에 나와 눈물 짓게 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사라져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일들이 우리 안에서 해결되어졌을 때, 그리고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온전히 어떤 결과로 마무리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 무릎 꿇고 눈물 흘려나는 듯 다시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때 내가 하나님 참 열심히 붙들었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 참 뜨겁게 찾았는데 라고 고백하면서 지금은 내가 그만큼 못해. 지금은 내가 그 정도의 열정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뜨겁게 찾고 하나님 앞에 눈물 짓고 하나님 열심히 부르짖을 땐 그들의 삶에 어떤 해결해야 할 문제들과 풀어내야 할 숙제 같은 것들이 켜켜이 쌓여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믿음이 떨어진 것 같고 그때처럼 열정이 떨어진 것처럼 느껴지는 지금은 그들의 삶에 그때보다 뭔가 해결하거나 풀어내야 할 일들이 없거나 삶이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있을 때가 참 많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습니다. 뜨겁게 하나님 찾고 하나님 없으면 안 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우리 안에 어떤 문제나 갈등이 해결되고 나면 언제 내가 하나님을 찾았냐는 듯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평안해졌을 때, 우리의 삶이 참으로 풍요로워졌을 때 정작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내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그때를 우리는 하나님을 잊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순간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확이 아무리 풍성해도 그것이 진정한 보장이 될 수 없다라는 것. 내 수고가 매우 중요하긴 하지만 네가 아파 수고할 수 없다면, 또 네가 온갖 수고를 다했음에도 비가 오지 않는다면, 네가 온갖 수고와 일씀을 통해서 너의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때 서리가 일찍 내린다면, 병충해가 덮친다면, 너의 수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결과를 보장할 수 있겠느냐? 너의 삶에 낳는 너의 그 결과는 그 결과가 이루어지도록 돕고 인도하시고 애쓰시고 살피신 하나님의 일하심의 결과다. 따라서 네가 기억해야 할 것, 이 모든 추수와 이 모든 것들을 보며 나의 창고가 가득 찼구나, 내가 은혜를 받았구나, 복되었구나, 이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에게서 진정한 보상은 바로 이 결과물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런 결과를 얻도록 이루어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참된 보상이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가 그 자리에 서기를 바라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월절, 맥주절, 수장절, 이 셀저기의 내용은 다르지만 하나의 고백을 향합니다. 6월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명의 시작이 하나님이시다. 맥주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삶의 모든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 수장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삶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루어 놓은 이 어떤 결과, 내 창고를 가득한 게 아니라 바로 이 모든 결과를 이뤄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의 삶을 보장하신다는 그 사실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의 시작도, 삶의 과정도, 삶의 보장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이게 절기에 담겨져 있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나의 존재, 나의 노력의 결과, 나의 미래에 대한 나의 대비. 하나님은 이 세 가지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의 수고를 무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알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름 내내 수고하고 땀 흘려 가을 추수를 마쳤는데 다음에 봄까지 비가 오지 않는다면, 내가 아파 농사를 짓지 못하게 되었다면 우리의 수고는 확실한 의지처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결과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풍요롭고 아름다워지게 될 겁니다. 하나님만이 확실한 의지처가 되는 법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러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의 자리에 서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 세절기는 1년에 3번 삶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기억하고 그분의 선한 뜻과 의도로 우리 삶이 완성되어져 가는 것들을 깨달으라는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라는 것,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삶의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어느 순간이든 우리를 부르고 계신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늘 내 삶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 내가 준비한 것, 내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내 생명의 시작도, 내 수고의 결과도, 내 미래에 대한 보장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다시 고백하게 됩니다. 봄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처럼, 가을의 풍성한 수확으로 곡간을 채운 후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처럼, 나의 가장 좋은 것,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삶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수고를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훨씬 더 확실하고 분명한 길임을 믿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믿음 위에 서는 우리 모두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